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만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본내가 간절히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는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아멘. 네. 네, 고난 주간에 맞이해서 좀 고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고난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6절 말씀대로 또 5절 말씀대로 위로가 저희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ESV로 왔는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공유한다고 하더라고요. 쉐어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쉐어가 나눠서 가진다는 거여서 요즘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힘들고 할 때 자꾸 이제 고난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난주를 맞이해서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주님의 고난에 따르는 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 가정에서 섬기고 뭐 이렇게 작게나마 이렇게 계속해서 일하고 이렇게 할 때 처음에 너무 힘들고 막 죽을 만큼 막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또 엄마도 안 좋으시고 이렇게 좋은 결실이 없고 하니까 막 마음이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할 때마다 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위로 해주신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함께 하신다는 게. 그래서 어저께도 막 하다가 동생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신 것 같다고 우리 집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우리 집에 되게 일상화졌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주님 임재하신다, 또 주님 함께 하신다, 의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되게 일상화되고 그래서 뭔가 고난이 있을수록 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그게 너무 일상화되고 주님이 저희 삶에 또 저희 집에 없으면 안 되는 가까운 분이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막 갑자기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막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기도도 힘들게 마음속으로 하시겠지만 기도를 되게 못한다고 맨날 자기는 기도를 너무 못한다고 그렇게 20년 30년씩 묻어도 기도 한마디 못한다고 하시고
막 되게 그랬었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동생에서 기도하시고 갑자기 이렇게 저희 집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일상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저를 위해서 하실 때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제 제가 뭔가 제가 받은 말씀으로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너는 내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동행하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거라고, 동행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높여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신 거고, 주님이 마음은 하나구나, 주님 마음 받아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오늘 말씀처럼 7절에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이제 예수 믿었을 때는 이제 그러할 줄을, 고난에 참여하는 게 이제 쉐어를 하는, 고난을 쉐어하는 할 때 위로를 같이 쉐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소망 견고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아는 단계 같아요. 이거 알면은 소망이 견고하고 뭔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많을 텐데 아직까지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위로하심이나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을 완전히 알는 그런 단계가 아니어서 아직 견디기도 힘들고 소망이 견고하지도 않은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도, 그리고 힘든 것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 뜻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의 소망, 그리고 주님께서 그 위로를,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한테 고난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도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충분히 견고하게 아버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런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 주신 소망으로 고난을 견디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들 고난을 견디는 힘이 주님밖에 없음을 정말 아버지 고백하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고통에 참여하고 또 위로도 참여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을 저희들 인도하심을 정말 알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저희들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위로하심과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 은혜가 넘칠 수 있게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처음부터 시작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묵상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 말씀을 잘 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받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일상에서도 믿음 아래 성실히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냥 되겠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까 요한복음 4장에서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6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내용은 좀 더 문맥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그걸 애써 이제 떨쳐내야겠죠.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이 명백하거든요.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뭔가 기도를 하면 막 높아지는 게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 안에는 이제 이런 게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또 그래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 아버지께 기도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알아갈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뭔가 기도를 잘한다, 예배를 잘 드린다, 그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녀가 부모님 앞에 있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있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도 사람들 앞에 내가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앞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엄마 앞에 있는데 사람들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이제 엄마가 상처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엄마 앞에 있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한다면은 뭔가 지금 우리의 관계 안에 뭔가 애매하고 힘든 것이 있구나. 그거 자체로 지치는 마음이 들죠. 그런 걸 우리가 모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앞에 있을 때 어떤 말을 해도 그 말들이 사람들 앞에 있는 것처럼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말들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다시 엄마 앞에서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행복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좋고 이런 느낌으로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이게 우리한테 어려운 점은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엄마 앞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혼자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어떤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참 잘 조화롭게 해야겠죠. 같이, 이제 최상은 뭐냐면 같이 모여 있는데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유롭게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그걸 또 격려받고 서로 같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 앞에 있는 것처럼 예배가 더 급속히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유롭고 친밀하고 한 것처럼 예배가 가도록 격려가 되고 그러면 최상입니다만은 혹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의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지만 또 각자의 예배의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왔다. 그런 내용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조금 했으니까요.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네. 그런 은혜가 평생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와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아무 막힘이 없고 자유롭고 친밀하고 이러면은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뭔가 따뜻하게 시간을 보냈을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엄마랑 평생 살아가면서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겠어요? 엄마와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안 하는 거. 사람들 앞에 있는 것처럼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러신 적 있을 수 있어요. 되게 한때 친밀한 관계였는데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이 관계를 정리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이 있으신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남들한테 공식적으로 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져요. 네. 너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그런 거를 너무 능숙하게 잘하는 거는 조금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부부간에 막 친밀하고 좋다가 갑자기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사람들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돼. 직장에서 하는 것처럼 막 그런 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더 할 수 없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상대방이 얼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거를 쓰면 안 돼요. 어떤 경우? 가족 간에 서로 힘들어도 왜 참습니까? 관계의 내용을 그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면 우리는 상대방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마치 남 대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인간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힘들다고 생각하고 막 화가 나면은 자식을 마치 남 대하듯이 해가지고 상처 주고 싶어요. 그것이 인간의 악함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부모는 자식을 대할 때 부모로 대하는 거죠. 자녀들은 가끔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안 해주면 부모한테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남 대하듯이 할 때가 있어. 그거는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의 3부 예배 들 때는 서장익 집사님이 있어서 그런지 서장익 집사님 예를 많이 들게 돼요. 서장익 집사님하고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도 별로 안 친했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삶이 힘들면 목사님은 기도하고 계시나? 이렇게 그거를 이 앞에 나와서 막 말해요. 방송에다 대고. 그래서 제가 송도에 한번 찾아갔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운영위원분들에도 리더십 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찾아다니죠, 사실. 예, 무수히 찾아다녔죠. 정익 집사님한테는 많이 안 갔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는 곳 찾아간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왜 안 찾아오냐 나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정숙 권사님이 그러실 것 같네요. 서울에서 일하실 때 한번 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끝까지 못 갔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구로 가는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천리길 마다 않고 갑니다. 근데 정익 집사님이 왜 친해지기 힘들었냐면 정익 집사님이 설교를 듣고 있다가 뭔가 이상한데 싶으면은 절대 안 듣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애 핑계를 대고 애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밖에 산책 놀다 들어오고 그거를 몇 년 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받은 좀 마음의 상처랄까요? 미안합니다. 제가 그때 어려운 점은 뭐였냐면 마치 그러니까 이제 목회하면서 기대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고 좀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가 되고 이러면 좀 신뢰가 생기고 뭔가 설교가 먹힌다고 하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이게 되는데 최근에 와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막 교회 운영위원 얘기도 하고 막 유아세례 공부를 막 몇 주에 걸쳐서 하고 그래서 좀 친했다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토요일에 연락 와가지고 저 교회 옮기겠다 이렇게 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목회가 사실상 좀 힘들죠, 어떤 면에서. 근데 그건 당연하죠, 최근에 와서는. 그래서 정익사님과 관계 안에서도 그런 거는 당연하다 싶게 제가 받아들이면서 했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이제 가장 좀 부담이 있었던 것은 좀 그 정익사님이 그 이전에 상대해왔던 사람들 상대하듯이 뭔가 본인의 안 좋은 기억이 있던 영적인 지도자를 감옥에 넣겠죠. 그렇게 저를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했던 거는 뭔가 진실로 접근할 땐 그걸 들어줬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정익 집사님이 와 목사님 뭐 말이 다 맞아요. 저는 목사님 따를게요. 이런 건 제가 원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제가 원하는 거 우리가 각자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역자로서 서로 알아가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익 집사한테 늘 말해요.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뭐 리더가 되고 일을 맡고 이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말라고. 부부관계 좋게 하고 그런 거에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제가 틈날 때마다 이번 주도 금요일 날 또 통화를 길게 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와서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정익 집사님이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막 저를 따르고 정말 정익 집사님 좋은 점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완전히 신뢰하면서 따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바람직해요. 근데 정익 집사님 앞에 나왔을 때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 대한 경험을 나눈 적 있죠. 그것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어쨌든 그러지 않는다는 게 너무 저는 감사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진짜로 정익 집사님한테 점검이 되는 것 같아요. 정익 집사가 저한테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귀담아 듣는다고 평소에 잘 귀담아 자기 마음에 좀만 귀담아 안 들었기 때문에 귀담아 듣는다는 거 어떻게 제가 이해가 되냐면 아 저게 성경적이고 정익 집사님 훌륭한 점은 뭐냐면 나한테 맞든 안 맞든 저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걸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들을 필요가 있고 좀 영향을 받고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겠죠. 또 언제 시험이 몰아닥쳐가지고 뭔 일이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항상 진실을 전달하고 싶고 정익 집사님한테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겠죠. 뭐 제가 조금 섬겼다고 해서 뭐 좋다고 해서 뭐 저를 의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못 이긴다고. 정익 집사님이 오직 예수님을 잘 따르라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상처받고 신뢰가 없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스스로 강건해져서 누구를 만나든지 아마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목회자인 저를 제가 돕고 싶어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직장의 상사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마음으로 상처받으면 대할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정익 집사를 어떻게 돕고 싶겠습니까? 당신에게 상처 주는 직장 상사를 할지라도 진짜 남대하듯이 네가 막대하면 나도 막대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가족끼리도 그렇게 나와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가족한테도 막대하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요. 지금 아내가 요하실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을 텐데 제가 친밀하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표정 변해가지고 이게 뭐냐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느껴져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내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이. 제가 한 가지 잘했던 건 뭐냐면 미안합니다. 제 입으로 잘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진실로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내가 이걸 좁혀볼게. 내가 너한테 잘할 때 하고 너한테 막대할 때가 내가 너무 차이가 크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좁혀보겠다. 최선을 다할게. 미안해. 아마 계속 안 그랬으면 제 아내는 성격상 가만 안 있었을 거예요. 한 성격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를 만났겠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죠. 여보 미안해.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조금만 이렇게 막대했다고 해서 아주 신혼 초에는 그럴 때가 있긴 있어. 근데 뭐 막대했다고 하는 게 뭐 얼마나.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약간 낯설게 느끼면서 함부로 마음을 쓰고 싶은 그런 것들을 마음은 들어도 그게 안 좋다는 게 느껴져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마음 쓰면 안 돼.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호의를 갖고 대해주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교회에서 아무리 막대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삶 안에 다 그런 게 있게 여러분 막대할 때가 있잖아요. 어디 세상에 나가서 막 싸우고 이럴 때 아니 뭐 지금 막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점점 수렁에 빠진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와서 감춘다고 감춰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방해를 심하게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걸 막 드러내고 서로 막대하면서 막 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김준홍 목사님 막 목회하시고 개척하시고 이럴 때 회계 집사님 다 청계천 빈민운동 하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집사님이 기분 나쁘면 술 먹고 교회 지붕 위에 올라가지고
김준홍 나오라고 막 이러면서. 예. 우리 교회는 다행이에요. 지붕이 없어.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느낌이 있을 수 있죠. 뭐 목사라고 뭐 별거 있냐? 우리 서로를 향해서 목사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거를 다뤄가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영혼의 어떤 문제들이 반드시 아버지 앞에서 다룬받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버지 앞에서 다룬받는다고 할 때 어떤 걸 다룬받겠습니까? 막 잘못을 지적받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아주 연약하고 어릴 때는 무조건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할 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얼마나 어려서 부모가 저를 버리니까 제가 막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대함을 받았고 막 대하면서 살고 막 이렇게 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조건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막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배워온 것입니다. 그 전에 보다 심각한 죄가 없어도 뭔가 제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막대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괴로운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러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버스에서 그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버스 기사님이 막 좀 불친절한다 싶으면 막 뭐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막 성도님들한테 함부로 못하니까. 기사님을 내가 언제 만날 것이야? 그러니까 나도 막 따지고. 근데 점점 그게 줄어드는 것이죠. 이거는 아니다. 불특정 다수.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내 안에 있는 막 하고 싶은 그것을 다뤄야 한다.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설교문 1번에 그 중간에 보시면은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옮겨 놓았어요. 그걸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이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나의 영혼의 상태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충분히 좋아요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언제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또 각자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2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면서 제가 시편 34편 9절 메시지 성경 말씀을 옮겨 놓았어요. 읽어 드릴게요. 가장 귀한 것을 바라거든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예배할 때 그분의 온갖 선하심에 이르는 문이 열린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가득 주십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주간에는 그 디모데서인가요? 이렇게 뭔가 온유함으로 사람을 훈계해라. 그럼 혹시 올무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올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밧줄을 딱 걸면은 이렇게 움직일수록 점점 조여져 오는 거지, 짐승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하나가 딱 나한테 걸리면은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계속 올무에 걸리듯이. 특별히 이제 오늘 이 3부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뭔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것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전서가 후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설교문을 1, 2, 3부에 다 맞게 한 본문으로 다 정해요. 씁니다, 미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썼어요. 근데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이제 뭐 여러분이 1, 2, 3부 예배 영상으로 다 보진 않겠습니다만,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다 약간 설교가 약간 포인트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 상황에 맞게 이제 딱 예배를 드릴 때 받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전혀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아요. 1부 예배 때는 제가 이제 뭔가 숨어 있는 것, 예배 때 요구하는 것. 숨어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제 내가 원하는 분위기가 될 때까지 뭔가 반응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내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반응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다뤄야겠습니다.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3부 예배 때는 주장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 제가 양들에게,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드려야겠죠. 양들에게 주장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주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또 쉬운 성경인가요? 번역을 했냐면 지배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으로 분위기나 다른 사람을 맞다고 하고 싶은 거, 이거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장하는 것 자체, 그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동의하도록 분위기를 지배하듯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다루어야 하고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부분을 다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내 영혼이 어느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는지, 올무를 벗어버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좋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그것들이 의도하는 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뭡니까? 마치 올무처럼 우리를 딱 올가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벗어나는 건 뭐겠습니까? 벗어버릴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벗어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 여러분이 가정 안에 돌아가셔서 주장하면은 그 주장이 맞대어 가지고 서로 주장해서 그 주장의 허점을 밝히려고 하거나 네가 아무리 내 허점을 밝혀도 나는 이렇게 주장할래, 그렇게 가면은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선하신 것, 뭔가 내가 나 자신을 주장하고 싶은 것들, 그거를 사람들이나 분위기를 통해서 실현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예배본을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주장하지 맙시다. 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하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댁에 돌아가셔서 설교 들었지? 너 지금 주장이야. 선한 것을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뭔가 주장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생각이 막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이 계속 흘러간다. 그래서 다른 말이 귀에 안 들어올 염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주장하지 말고 은혜를 구합시다. 각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각자 은혜 받으면 남들이 모를 수 없습니다. 예. 은혜를 뭐 주장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은 거고, 은혜가 있으면 있는 거고, 은혜가 없으면 없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3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메시지 성경 10편 33편 1절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선한 너희여 하나님을 기뻐하여라. 바르게 사는 이들의 찬양만큼 아름다운 것 없도다.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돌아다닌다면 찾지 못하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단순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급할수록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나 예배 드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 예배에 대하여 나의 영과 진리로 예배, 나의 영혼에 대해서 진리의 관점 안에서 아버지 앞에 있는 느낌이 회복되도록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런 예배가 돼야 합니다. 그 소중한 예배 시간을 그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모였을 때 더욱 그것이 달되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그렇게,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도 그런 것은 더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혼자 예배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 앞에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예배가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으니까. 근데 예배로 모여서, 그 훈련이 필요하죠. 어떤 면에서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도전받고 훈련한다면 혼자 있을 때도 당연히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만 이해되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점검하십시오. 뭔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있는 것처럼 될 때 그 차이, 어떻게 다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자유롭게 있을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를 들면 엄마 앞에서 자유롭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엄마 앞에서 사람들 앞에 있는 것처럼 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대하는 심정으로 막 엄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고민하겠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엄마를 대하지? 그런 겁니다. 예배를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배가 깊이가 있고 차이가 있고 은혜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자녀가 엄마 앞에서 내가 왜 엄마를 이렇게 대하지? 이렇게 고민만 해준다면 그 자녀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걱정하지 않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부부 안에 내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내가 막대하려는 것이 나왔어.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했고 당신한테도 미안해. 이러면은 안심하는 거죠. 스스로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이건 뭐 한계가 있죠. 절대 안 돼요. 그런 태도는 뭐 안 변합니다. 근데 어휘를 부르면 내가 막대하는 게 나왔었어. 미안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성장하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예배는 그러려고 드리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삶이 급할수록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삶이 급하다고 예배가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된다면 아버지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 삶은 은혜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곳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 갔는데 평상시엔 잘 있다가 진짜 이 사람이 상사나 뭐 멤버든지 누가 나의 연약함을 건드렸어요. 내가 막대하는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걸 많이 다루었어요. 직장 상사가 그렇게 대할 때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해,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막대하려는 것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구하면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내 마음이 조금 새로워져 가지고 상사를 대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좋은 것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어제 미친 듯이 싸우고 그 다음날 친하게 지내고 막 이러거든요.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조금만 사이가 나빠도, 심지어는 뭐 교회는 사이가 안 나빠도 그냥 쉽게 떠나고 이래요. 교회 안 나오고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무리 부부라도 너무 심하게 막대하면 쉽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주장하는 정말 그 낯선 사람처럼 함부로 대하고 싶은 그런 요구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루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데요. 역대상인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실 사람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목사로서 그런 부분에 잘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수고합니다. 다들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더욱더 그런 부분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제가 가정 안에서 가정을 이루면서 배워왔듯이 또 교회 안에서 배워왔듯이 다른 사람들 제가 결심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에 여기 이사 올 때도 그 전 주인이나 부동산 업자들이 좀 함부로 했거든요. 약간 뭐 속이듯이 돈을 더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돈을 이제 제가 헌금도 하고 해서 돈을 이제 주기로 했는데 한 달치를 저희가 내주기로 했는데 성대는 제가 눈치 보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달 한 10일치를 또 내라고 이제 해서 제가 이미 교회는 헌금했고 이제 내겠다고 이제 다 결정이 돼 있었는데 제가 밤새 기도하다가 들어오시는 사장님을 제가 만났죠. 거절해도 된다고. 당신이 이 일부터 들어오니까 이 10일 정도의 기간은 당신이 내면 어떻겠냐 할 때 기꺼이 이미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화해서 제 마음에 이미 헌금을 했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좀 기도하고 이야기할 것은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진실하게 아주 따뜻하게 그분이 너무 신속정결하게 정확하게 다 해주면 자기가 해서 그래서 이제 그 10일치는 그분이 내시기로 하고 우리가 그건 돈 안 내고 이사를 왔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부동산 사장님들을 향해서 마음이 계속 조금 좀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 세금도 미리 막 다 떼갔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세금 나와야 주는 거예요. 세금 영수증도 오는데 세금부터 미리 내는 게 맞냐. 이제 그 부가세 같은 거. 그냥 드리면 됐는데 괜히 그 말 해가지고 부동산 사장님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세상이 본래 그래요. 빨리 가세요 해가지고 네 하고 왔어요. 말하지 말걸. 제가 그래서 여기로 이사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서 만약에 우리가 뭐 전도를 하겠다, 우리가 교회를 키우겠다고 하면은 아파트 단지에다가 안 되더라도 전도지를 꽂아야 돼요.
그런 거 우리가 전혀 안 해요. 몰라요. 게을러서인지도. 막 이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뭐 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상가에다가 크리스마스 때 천연 젤리랑 쿠키랑 커피를 나누고 막 이렇게 했어요. 왜 상가에다 합니까? 제 결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로서 이 공간 안에 있을 때 어떤 이해관계가 벌어져도 결코 아무리 우리를 막대해도 우리를 막대하지 않으리라. 남들 대하듯이 하지 않으리라. 그 사람을 성도 대하듯이 하리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막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목사님 지금 막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 눈빛으로 욕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저를 막대하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남들 대하듯이, 떠날 것처럼 이렇게 대하지 마세요. 실제 떠날 때 떠나더라도 따뜻하게 있을 때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물과 또 저희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쓰여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건강과 시간과 힘, 그리고 재물과 재능, 모든 것을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쓰실 수 있도록 드리기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정성이 부족하다면 더욱더 부어주세요.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 끝나고 캠퍼스 모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 회의가 오늘 있겠습니다. 지난주 3부 예배 드리고 나서요, 축도가 안 떠올라가지고 얼마나 버벅거리면서, 그러나 거의 무사히 마쳤는데, 오늘도 날씨가 봄날이죠. 네. 아까 해가 있을 때는 오전에 더 따뜻했던 것 같은데 좀 해가 좀 들어가가지고 한데, 여러분 예배 끝나시고 캠퍼스 모임도 잘 하시고, 이 주변에 좋잖아요. 산책도 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인격적으로 마음에 와닿아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신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